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중심 성경, 베드로 후서에서 한 말씀만 골라낸다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고르면 좋을까? 1장 20절에서 21절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는 주후 66년에서 6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상단에 보니까 이 상단에는 66년에서 68년. 주석을 쓴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썼지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후 64년,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박해할 때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또 고난 중에 신앙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그 특징은 이제 베드로가 주후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이제 순교하게 돼요. 이 베드로 후서는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승리하라고 쓴 서신이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렇게 죽기 직전쯤 되면 그때가 최고로 성숙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지지 않고 여전히 이건 사람 같지 않은 어린아이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좀 다른 분이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베드로를 알다시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에 승리하신 분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수제자로 이렇게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시켰던.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걸 세 제자라고 그러는데 12제자와 세 제자도 사실은 좀 구별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한 게 아니고 구별을 두셨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갔던 곳이 있고 12제자를 데리고 갔던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 제자들하고 다 같이 가시다가 다른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세 제자하고 함께 가면서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고민을 나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하고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민스러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세 제자와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변화산 밑에다가 이게 놔두고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미리 이렇게 맛배기로, 거기서 그냥 영원히 갔으면 맛배기가 안 될 텐데 그냥 맛배기예요. 그냥 맛을 한번 딱 보게 하고, 이런 세상도 있다. 이런 세상이 앞으로 너에게 펼쳐진다. 세 제자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합창을 했는지 독창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가 좋사오니 세 사람이 합창을 했는지 독창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잊어버렸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너무 좋으니까가 저는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그러는데 천국 들어간 사람은 표정이 좀 이상해요. 땅의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예? 어떤 사람은 춤추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막 기쁨이 충만해서 들어가고, 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고 천국은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삭개오도 예수님 딱 만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삭개오가 그 소유의 절반 내놓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의주인 삭개오를 딱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서서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예, 그동안 참 내가 남의 것 토색하며 살았던 게 이게 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산 거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가 보였는데 하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봤던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게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도 우리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삭개오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고기 잡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분이 누구길래 밤새도록 내가 그무질을 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었는데도 고기가 2배를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많이 잡힌 걸 보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거를 회개하는. 오늘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안 변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3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딱 이해하면 베드로후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는 4장도 아니야. 3장밖에 없어서 3가지 단어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성장, 둘째는 경계, 셋째는 재림. 이 3가지 내용을 베드로가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돼야 되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도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되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낫죠. 근데 조금 난 거 가지고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확 변해야 우리가 행복한 걸 맛볼 수 있죠. 조금 변하면 맨날 갈등이야.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걸 다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근데 믿음이 확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에 되면 교회를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 안 합니다. 당연히 오는 거죠.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 안 합니다. 당연히 내야. 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그거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누구 위해서 합니까? 봉사를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남 위해서 하는 줄 아는데 남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해서, 자기 자신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뭐 여러분 위해서 새벽 기도하지 뭐 누구 위해서 새벽 기도합니까? 뭐 누구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아닙니다. 나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 만들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는. 그거 알았으면 좀 더 정성을 기울였을 하나님이 막 역청을 받고. 그거 만약에 난리물에 발랐으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방수철이 차라라고 그랬는데, 에이, 진짜, 무슨 막 방수를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랬으면요, 물에 빠져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방수처리를 잘해야 돼요? 물에 안 빠져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 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 1장, 2장에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이 이단에 대한 건요,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까지 속색입니다. 그놈들은 마귀의 똘마니가 돼갖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도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알 수는 없는 거야. 성경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고 할 게 없어요. 그거 안 알아도 되는 거고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성경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 거 없다고 주님했는데 그걸 계속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를 들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무슨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 인간들이 날짜 계산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성경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왜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그럴듯하고 속아 넘어가니까. 날짜가 언제나. 자, 여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한 얘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성경을 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그냥 막 상상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상상하라고 이렇게 소설 쓰는 사람들 보면, 야, 뭐 있지도 않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냥 제주도 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수백 장씩 쓰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보고 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소설로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거고, 막 훌쩍훌쩍 여기다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거. 물론 경험한 게 거기에 포함됐겠지만, 경험한 내용은 요만큼이고, 그냥 나머지는 다 뻥이야, 경험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지만, 나머지 다 뻥이라니까요. 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사람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허구예요, 허구. 거기 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진짜입니까? 가끔 김홍식이도 나와. 내 이름을 감히 갖다 써. 가끔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 김홍식 목사냐? 아니에요. 뻥이야. 그냥 만든 거야. 아무 이름이나 갖다 쓴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받아갖고 말한 거다. 예언 가운데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듣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 주로 사기꾼이 그러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들은 것만, 진짜 본 것만, 감동을 따라 우리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는 재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천국에서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지금 몇천 년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서는 며칠밖에 안 지났다. 시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뭔 휴가는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지 몰라. 예? 뭐 한 달쯤 가면은 한 달이 막 길 것 같죠? 한 달도 훅 갑니다. 근데 금식해봐 한 달. 아이고 3,00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금식이야 한 30일하면 3,000년쯤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시간을 길게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냥 금식 좀 해보세요. 한 40일 금식하면요 한 4,000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남고 엄청나게 시간도 안 가고 똑같은 시간인데 휴가 갔을 때는 훅 하고 가는데 왜 금식할 때는 빨리 안 가냐.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얘기로 베드로가 재림에 대한 얘기도 간다. 뭐 이제 절절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장에 대해서 또 그 가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게 죽기 직전에 그 이렇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절절히 생각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후서가 또 시작됐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구절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